네,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주기도문 이렇게 볼 건데, 오늘 이렇게 보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따라서는 안 되는 잘못된 기도의 모델 두 가지 얘기했었죠. 이제 본문 표현대로라면 외식하는 기도, 이제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기도였는데,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관객 삼는 배우의 기도라고 그 외식하는 기도 이야기했었고요. 그리고 우리의 정성을 화폐 삼아서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여겨버리는, 만들어버리는 그 거래의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리고 이제 배우의 기도 말씀드리면서 유대인들 문화에서는 남들 앞에서 이렇게 나 기도 이렇게 잘해, 이렇게 열심히 해, 이런 거 보여주려고 남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일들이 많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한테는 오히려 그 사람을 신경 쓰는 게 우리가 이렇게 누가 볼까 무서워서 식기도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짧게 하고 뭐 이제 이런다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제가 그 설교를 하고 나서 한 주 동안 이렇게 제가 식당 가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식기도를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더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식사기도 잘 하셨습니까? 예,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이 주기도문 같이 볼 건데,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우리에게 이 식기도처럼 주기도문이 굉장히 익숙하단 말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정말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수많은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는데, 사실 설교 내용은 날아간 게 태반이죠. 예, 기억 안 나는 게 태반이에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은 기억이 나요.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어릴 때 이제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을 하면, 이제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면 누가 더 빨리 외우나 시합하듯이 막 외웠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주기도문에서, 근데 이 주기도문 네 글자에서요, 기도를 빼면 뭐가 남습니까? 예, 주문이죠. 예, 진짜 그것처럼요, 주문 외우듯이 주기도문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뭘 생각하면서 주기도문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고등학생 때 처음 이제 그 부서 목사님께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런 의미구나, 주기도문 하는 게 주문 외우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구나라고, 그 뒤부터 이제 그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주기도문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좀 어떠십니까? 혹시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는데 그냥 외우고만 있는 거는 아닌지, 그리고 우리가 종종 공예배 마칠 때 축도하지 않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칩니다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할 때 있는데, 마치 그 왜 뉴스 끝날 때 앵커의 한마디, 요즘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주기도문도 예배 마치는 클로징 멘트 하듯이 이 정도로 주기도문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정도로 하고 있는 거는 아닌가,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쩌면 주기도문 정도는 그거 제가 잘 알죠 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무엇보다 이제 이 주기도문을 함께 살펴보는 이 시간 통해서요, 기도를 잘 모른다, 나 기도를 좀 잘하고 싶은데 기도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본을 통해서 바른 기도를 우리가 좀 배워가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잘한다, 너무 익숙해, 이런 분들에게도 이 주기도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그 익숙한 기도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적인 풍요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은 주기도문이 두 번이 나와요. 먼저 이제 마태복음,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에 나오고, 주기도문이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거기에서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그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는 이 장면이 있고요. 오늘 이 마태복음은 그런 대화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 이 세 장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걸 말씀하시는 게 이 산상수훈이잖아요. 근데 그 한 가운데 산상수훈의 한복판에 있는 게 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걸 기반으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주님의 제자냐,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이 기준점, 이 시금석이 뭐냐, 이 주기도문을 나의 기도로 삼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걸 가지고 그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참 동의가 되더라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주기도문을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오늘 본문 이 주기도문을 우리 다시 한번 좀 읽고 나서 우리 주기도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오죠, 지금?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크게 7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3개의 기도와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3가지 간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함께 살펴볼 겁니다. 19세기 기도의 거장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이에 대해서 모든 기도의 문을 여는 황금 열쇠다.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기도의 문을 여는 황금 열쇠. 창고 안에 아무리 금은보화가 많아도요, 그 문이 잠겨 있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걸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어야 나한테 의미가 있는 거죠. 동일한 원리에서요. 우리가 자꾸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거냐, 여기에 집중하기가 쉽거든요. 이것만 우리가 신경 쓰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거 이전에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거냐 이전에 우리가 그걸 누구에게 기도하냐,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는 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 기도의 열쇠, 이 기도의 황금 열쇠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도하면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 때 경험하는 영적인 이 풍성한 영적인 보물을 약속하고 있죠. 우리가 그거를 근데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이 열쇠를 잊고 있기 때문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기도의 열쇠를 잘 사용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기도의 열쇠를 우리가 2가지로 좀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자, 우리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주기도문이 시작되는데 우리말에서 보면은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죠? 하늘에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근데 원어를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원어를 보면 아버지가 제일 먼저 나와요. 아버지가.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하도 교회에서 설교도 많이 듣고 우리가 그냥 평소에 아버지 이렇게 많이 하니까 이런 얘기가 별로 새삼스럽지 않죠.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에 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실 때요, 말씀하실 때 그걸 듣고 있는 이 제자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굉장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제가 보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구약에서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은 두려움이었어요. 두렵고 경외하는 거. 그래서 왜 잠언에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그래서 고대 이 성경을 필사하던 유대인 필사자들은요, 성경을 기록하다가 그 하나님의 이름인 이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붓을 쓰다가 이거를 바꿨대요. 필기구를 바꿨대요. 그리고 그냥 바로 필기구만 바꿔서 쓰지 않습니다. 가서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적었다고 그래요. 심지어 읽을 때도요, 거기 표기는 야훼라고 되어 있는데 읽을 때는 야훼라고 안 읽어요. 야훼라고 되어 있지만 그거를 주님이라는 의미의 아도나이로 바꿔서 그 표현을 읽을 정도였다고 그래요.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 그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나치다 그렇게 좀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들이 갖고 있는 기본 정서라고요. 당시 유대교의 문헌인 탈무드 같은 거 보면 간혹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서 아버지라고 할 때는 이거는 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아버지로 표현하는 거지, 개인이 하나님을 아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아빠처럼 아버지로 부르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시고 제일 앞에 나오는 말이 아버지라고요. 아버지. 이거 정말 파격인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 슈메만이라는 학자가 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에 대해서 쓴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의 책이 있거든요. 거기 책을 보면 거기에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것. 이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엄청난 선물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범접할 수 없는 초월자 그리고 심판자로 계셨는데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통해 그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진리가 있는데요. 이게 그냥 이제부터 아빠라고 불러라 호칭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고아원에 이렇게 보육원이나 고아원 같은 데 가서 거기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부터 나 아빠라고 불러볼래?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부르라고 한다고 그 아이들이 그냥 아빠라고 부르냐고요. 아니죠. 정식으로 입양을 해서 그런 어떤 서류가 돼 있고 데려와야 그때부터도 나중에 아빠라고 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거보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근거예요. 근거. 아빠라고 할 만한 근거가 정확해야 아빠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뭐냐고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치르신 대가가 뭐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린 이걸 성육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도요. 그 공생의 내내 복음서에 기록된 거 보면 항상 하나님을 늘 아버지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딱 한 번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 십자가 위에서. 거기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뭐라고 거기서 하시냐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왜 예수님이 여기서 아버지라고 부르시지 못하시냐고요. 평생을 아버지라고 하셨는데 왜 여기서는 그렇게 못하시냐고요. 왜냐하면 그 자리는 아버지 앞에 자녀로서 감당하는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그 자리는 아버지 앞에 자녀로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신 게 아니고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죄인으로서 그 자리에 그 십자가 위에 계셨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그러셔야만 됐던 이유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는다는 그 절망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건 우리에겐 이미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일이지만 이건 우리의 당연한 권리가 절대로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이 지불하신 대가 때문에 그거 덕분에 얻은 놀라운 특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이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복된 일에 대한 소식, 복음인 거잖아요. 우리가 이 진리를 진짜 알고 받아들일 때부터 이 기독교 신앙은 그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되지 않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이게 없는데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하잖아요. 그건요, 모래 위에 집을 쌓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출발이 거기 있잖아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조건을 누구에게서 찾냐? 나에게서 찾아요. 나에게서. 지난번에 우리 중원본하는 기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한테 그 조건을 자꾸 거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요, 근데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이만큼 했다라는 그런 우리 어떤 교만함으로 채워져 버리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 이 정도에서는 나아갈 수 없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냐, 그런 절망으로 치닫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거예요. 교만함 아니면 절망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진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자격도 조건도 없다는 거, 우리에게는 그 자격과 조건이 없다는 거 믿으십니까? 예, 그거예요. 여러분의 인격이나 지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수준하고는 상관이 없다고요. 여러분의 평생 또 어떤 일을 해왔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라고요. 동시에 반대로요, 이 말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모습인가 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았다 하더라도 단 한 가지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모두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이 한 가지 이유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르며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 유일한 자격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한 가지 진리만 확실히 붙잡아도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얘기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슈메만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건 단순히 기도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기도의 내용 그 자체라고요. 아버지라는 게 기도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 그 자체예요. 우리가 기도가 안 되고 기도를 잘 못하겠다라고 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대체로는 그렇습니다. 뭐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해요. 무슨 내용을 채워야 되나? 이번 주에 해결해야 될 문제, 내 자녀의 성적, 건강의 회복, 막 이런 내용들을 유창하게 말해야 기도가 되는 거다, 기도를 잘하는 거다, 우리 이런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의 가장 완벽한 내용은 우리가 이미 부르고 시작하는 그 이름 아버지 안에 다 들어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을 부를 때 이미 이 기도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해도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년에 유명했던 그 드라마 중에 그 폭삭 속았수다,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에 여주인공 금명이가 나와요. 근데 이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금명이가 그 상견례, 결혼하려고 상견례까지 한 남자친구하고 이제 파혼을 하거든요. 결혼 안 하게 됩니다. 정말 사랑했던 사이였는데 이제 그 모종의 이유로 이제 못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에 그게 상처가 되고 절망스러웠겠냐고요. 그때 그 금명이가 찾아간 곳이 그 부모님 집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부터 내가 다시 정신 차리고 잘해봐야지, 어떤 계획도 세우고 거기서 운동을 시작하고 이런 거 아니야. 아무것도 못해. 거기서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 금명이 부모님이 금명이에게 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 계속 먹여요. 얘를 계속 먹입니다. 금명이가 좋아하는 거 있는 대로 다 갖다가 먹이고요. 어느 날은 자고 있던 금명이를 깨워가지고 야, 우리 점심은 가볍게 먹자 이랬는데 그 국수가 왕고빼기, 왕고빼기 국수를 이렇게 막 먹이고 이래요. 그러니까 금명이가 그렇게 이제 그 과정에서 다시 회복되는 이 과정을 보여주는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요, 그 금명이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런 마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그 장면을 좀 보게 됐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너무 이것저것 따지지 않아도 괜찮다니까요. 우리 아빠니까요.
아빠한테 뭘 따지고 갑니까? 뭐를 체면차례 하면서 갑니까? 여러분이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품을 느끼는 그런 기도의 자리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기도의 열쇠 두 번째. 자, 아버지를 얘기하시는데 예수님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어떤 아버지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늘은 어떤 거예요? 저 구름 너머에 있는 공간으로 우리가 이 하늘이라는 걸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이제 돌아가신 분을 이야기할 때 종종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쓰냐? 하늘나라 가셨어.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늘나라에 가셨어라고 이거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만 쓰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땐 이건 어떤 의미로 전달이 되는 거냐? 그리고 어떤 의미로 아이들이 받아들이게 되냐? 아, 굉장히 멀리 가셨구나. 굉장히 멀리 가셔서 더 이상은 볼 수가 없어. 이런 의미로 이제 그 얘기를 좀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정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을 딱 쓰는 순간 하나님도 뭔가 저 멀리 계시고 내 삶하고는 이제 동떨어진 분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이라는 이 표현은요,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요, 능력과 다스림의 상징이죠. 이걸 볼 수 있는 게 시편 115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하늘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대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을 이 하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반대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의 현실, 유대인이 딛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땅, 상반된 개념에서 땅의 개념으로 비교해서 보면 그들이 그때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은 어떤 곳입니까? 로마의 압제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결핍이 있고 질병과 고통이 가득한 곳이 그 유대인들이 딛고 살아가던 땅이었거든요. 그런 땅을 딛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너희가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분은 이 땅을 지배하는 저 로마의 황제보다 너희가 겪고 있는 어떤 문제보다 훨씬 크시고 훨씬 높은 분이다라는 걸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성경은요, 이렇게 높고 크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하죠. 근데 그 대표적인 인물을 이제 한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큐티 할 때 아브람 큐티 들어갔잖아요. 이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딱 오늘 본문이 거기더라고요. 창세기 이제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람을 이제 부르셔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은 거예요. 흉년이 왔다고요. 못 사는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람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보겠다고 애굽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제 가던 중에 딱 보니까 아내를 보니까요. 아브람이 팔불출이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보니까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 예뻐서 자기가 남편인 거를 바로가 알면 이 사례를 데려가려고 자기를 죽이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속여요. 자,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보통 집중하는 게 어디냐면 아브람이 거짓말했다 이거예요. 응? 아브람이 거짓말했다. 또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아내를 팔아먹냐, 응?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먹냐. 우리가 여기에 모든 포커스가 이렇게 맞춰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재밌는 게요. 그 본문 어디에도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야, 너 그래도 양심이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질 않아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보세요. 12장 17절에 보면 이제 그 바로가 누이라고 하니까 그냥 데려간 거예요. 자기 아내 사본으로 데려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이 이 사건에서 아브람한테 잘못은 아브람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람을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바로를 찢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뭡니까 이게? 아브라함은요, 지금 이 장면에서 보여주는 건 아브라함은 자기 눈앞에 바로가 너무 크게 보인 거예요. 너무 크게 보였어요. 그래서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 손에서 벗어나려고 한 거 아니냐고요. 그 자기가 크게 보이는 이 바로에게서 벗어나려고요. 근데 그 자기가 그렇게 무섭게 보였던, 너무나 크게 보였던 애굽의 왕 바로를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다루시는 겁니다. 이걸 거기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해 저는 아브라함이 너무 분명한 진리를 깨닫게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내가 너무나 크게 바라보고 내가 너무 두려워한 저 바로보다 훨씬 크신 분이구나. 이거를 아브라함은 알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표현대로라면, 우리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구나. 이거를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아브라함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삶 속에도 바로 이 바로가 있죠. 바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 삶을 가로막고 위협하고 하나님보다 더 크게 그렇게 느껴지는 그 존재들이 있다고요. 그게 어떤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의료 기록에 찍혀 있는 어떤 그 숫자일 수도 있어요. 또 청구서에 나와 있는 금액일 수도 있고요. 자녀의 앞날에 대한 불안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내 안의 죄책감,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어떤 지울 수 없는 과거의 실패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절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바로처럼 우리에게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보다 이 현실이 더 커 보이는 그런 믿음의 어떤 흔들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나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얘들아, 나는 하늘에 있는 너의 아버지다. 네 눈에 저 바로가 그렇게 크게 보이냐? 내가 그 바로 위에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바로는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보다 더 커 보이는 그런 존재가 오늘 여러분 앞에 있다면요, 오늘 이 진리를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고요, 모든 바로 위에 계신 통치자가 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 자꾸 우리는 내 기도한다고 가는데 뭘 가지고 가냐면 온통 내 눈을 가로막고 있는 이 문제들을 끌어안고 기도한다고 가놓고는 내 문제만 거기서 바라보고 있다가 기도의 자리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먼저 이 내 눈앞의 문제를, 기도의 자리로 갈 때 내 눈앞의 문제를 보지 마시고 그 문제가 아무리 커도요,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게 아니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내 이 문제 앞으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반대로 땅에 있는 내가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보좌 앞으로 끌어올려지는 것, 이게 바로 기도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는 그 하늘 보좌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그래도 바로가 생각나는 거예요. 자꾸 바로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 본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아버지, 제 눈앞에 있는 이 바로가 너무 크게 보입니다. 이 바로에게 내 모든 마음이 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제 눈앞에 보이는 이 바로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훨씬 크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시선이 땅에서 하늘 보좌 위로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이는 게 달라져요. 그렇게 되면 보이는 게 달라집니다. 땅에서 보면요, 이 바로가 너무 높이 있는 것 같고 너무 크게 보이는데요, 하늘에서 보면 에베레스트 산이나 동네 뒷산이나 다 똑같이 보이잖아요. 개미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자원이 바닥났다고 해서 하늘 창고가 비는 법은 없어요. 땅에서 길이 막혔다고 해서 하늘 통로까지 막히는 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요, 내 문제가 너무 커 보일 때마다 이 한 문장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한 문장을 통해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그 바뀐 시선 안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다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저희 첫째가 아주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저희 첫째가 너무 이제 학교도 가기 전이에요. 아이가 근데 혼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왜 그랬는지는 지금도 몰라요. 근데 문을 잠근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을 잠그기는 했는데 열 줄은 몰라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웃긴 얘기지만 그때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아직 애가 너무 어린데 혼자 그 화장실에 갇혀버렸단 말이에요. 어쩔 줄 몰라. 안에서 막 아빠 부르면서 막 울어 제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제 집 열쇠는 우리가 들고 다니는데 그때 보면 방 열쇠, 화장실 열쇠는 안 쓴단 말이에요. 평소에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뒀는지를 몰라요. 또 이게 급하니까 안 찾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 화장실 문을 발로 차서 부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 문고리가 부서져가지고 한동안 거기 이제 구멍이 뚫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청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한동안 살았던 기억이 있는데, 안중해져. 그런 거는 이제 문 부시고 들어가서 이렇게 안아줬던 그 기억이 나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생각이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진짜 이런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이라는 그 좁은 공간에 갇혀서 절망하면서 아빠 부를 때 거기서 아빠라고 울어 제끼면요, 우리 아버지는 열쇠가 어디 있지? 점잖게 열쇠 찾고 계산하고 계시지 않는다고요. 하늘의 모든 권능을 동원해서라도 그 문을 부시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달려와 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아버지를 찾는 그 부르짖음 자체가 이미 이 기도의 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라니까요. 기도는, 여러분 딱 이 장면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기도는요, 내가 문을 여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게 하는 게 바로 우리의 기도라고요. 오늘도 우리 이 예배 마치고 나면요, 우리는 바로가 기다리는 저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여전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있어요. 그 앞에 주눅들 일도 생길 겁니다. 화장실에 갇힌 아이처럼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들, 도저히 넘지 못할 것 같은 그 산들 있어요. 그때 우리의 열쇠를 꺼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 한 문장은 그냥 기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은 거 이 정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그 하늘 권세를 쥐고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삶에 닫힌 문을 부수기 위해 달려오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이 여러분을 가두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 아버지 찾자고요. 아버지. 그래서 유창하게 기도하지 못해도 된다니까요. 막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 괜찮다니까요. 그저 아버지 부르는 그 소리에 모든 걸 제쳐두고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크심 안에서 우리의 시선이 회복되고 어떤 바로 앞에서도 당당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그 은혜의 고백들 좀 우리 앞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아버지의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님의 그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삶을 안으시니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님 내 안에 거하시며 나를 붙들어 주시니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나 비록 넘어지며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님 내 안에 거하시며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내 생각을 주님께 돌리고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요 우리를 가로막는 수많은 우리의 발언들 앞에 우리가 또 서게 될 거예요. 다시 마주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주한 현실의 문제들 앞에서 더 이상 혼자 우리가 문을 열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열쇠를 좀 쓰자고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열쇠를 사용하겠습니다. 아멘. 내 문제보다 크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겠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우리의 이 부르짖음이 우리의 삶의 닫힌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